저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주는 내가 건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설계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지하는 어떻게, 1층은 어떻게, 2층은 어떻게 하면서 자세하게 여러분 설계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여러분 이 건축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계대로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감독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게 되죠. 모든 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게 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고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경을 말씀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분류하면 첫째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거룩하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말도 거룩해지고 생각도 거룩해지고 그의 삶도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죄사함이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수없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더군다나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 수양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요. 왜냐하면 다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침묵하게 돼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화할 대상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침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불교를 믿다가, 여러분 유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여러분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식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수양이고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가고 바르게 가고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유다 족속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족속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대 왕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있는 유대나라, 이 유다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자꾸 불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을 하시오. 왕이 항복을 하시면 나라도 죽지 않고 왕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바벨론과 대항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바벨론은 워낙 강대한 나라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립니다. 완전히 함락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전체가 불타버리고 맙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을 여러분 목을 쳐서 죽입니다. 목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를 여러분 개처럼 여러분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먼 지역까지 그를 개처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여러분 그 바벨론에 가서 그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처형을 해서 죽여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똑똑한 유능한 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유다 나라를 버리실 겁니까? 유다 나라 버리실 것입니까?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유다 민족 버리실 겁니까? 유다 민족을 향하신 계획이 이것이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끝장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절망에 빠져있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 유다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나라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과 평안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다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이고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유다 나라를 여러분 그날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릴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만든 다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인간은 창녀에게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아들 놈인지 딴 놈 아들 놈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것이 이제 돌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르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흩으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내게 돌아오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흩어버리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에 그의 이름은 루하마.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그냥 루하마. 로가 붙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이를 이름을 향해서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첫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은 암미 하면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인간은 나중에 호세아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누라 얻었는데 이것이 온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이게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이게 도대체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겠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흩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민족이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암미가 뭐라고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로암미, 로암미 아니다라는 거죠. 로암미였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원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이름은 뭐예요? 루하마,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지만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했던 말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갔던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라.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찢어버리시나 주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여러분 감싸주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매를 가는 겁니다. 잘못되어졌을 때의 매를 통해서 여러분 게으름을 없애고 악을 없애고 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오냐 내 새끼, 오냐 내 새끼,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무하고 사람은 억제해야 아름답게 자란대요. 적절한 억제함. 가끔가다 보면은 이 어디를 가서 보면 이제 분재를 보면요, 분재 키우는 거를 보면 이거 뭐 참 대단한 거. 이 나무가 막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철사로 그냥 동동 두에 매가지고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옆으로 퍼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를 해서 그 다음에 쭉 자라고 싶은 거를 이것을 방향을 꺾어버려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에 제주도를 가봤더니 그 분재 있는 그 전시하는 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참 저 나무 참 이쁘다, 멋있다. 그리고 딱 갔더니 3,000만 원. 내 눈에 보기에도 좋으면은 비싸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귀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그 나무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억제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찢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새롭게 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자연적 재해로 늦이 오고 뭐 메뚜기 떼가 오고 황충이 떼가 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말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생활 환경이 피폐해졌고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기쁨, 희락, 여러분 즐거움, 이것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이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축복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다른 이가 없는 것,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통해서 얼마나 크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온 그 탕자, 거짓골대도 돌아오는 그 탕자, 야단치지 않고 그를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면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게 되어지래도 그렇잖아요. 에스겔이 바라볼 때에 마른 뼈, 37장에 보면 말라있고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 37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 지금은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너 지금 절망스럽지? 앞이 안 보이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뭐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욥의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 10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시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대요. 단련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나의 잘못된 고집을 제거하고 나의 잘못된 모든 아집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단련시켜서 뭐가 되어야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99.99%의 여러분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순금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면서 낙심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절망의 과정,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미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뭔지 아니? 내게로 오지 않고 우상에게로 갔잖아. 세상을 향하여 갔잖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거를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저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저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해야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절망하고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나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배 깔고 누워서 드라마 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재밌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십니까? 행복해지십니까? 희열을 느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다 망하고 다 깨지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와야 그때 돼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유비무한.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가난도 막고 저주도 막고 실패도 막고 질병도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저께요 그저께요 뉴스에 들으셨죠? 대한민국 1% 성장했대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온갖 여러분 돈 지원해 놓는데도 1% 제한. 뉴스는 말합니다. 57년 만에 최악이래요. 57년 만에 최악의 성장 1%. 여러분 별로 모르죠? 1%는요
영세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1% 성장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실직을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직이 되어져야 그때 돼서야 느끼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여러분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니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네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제1차 우리가 1000번째 겟세마네 기도회에 할 때는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한 겟세마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000번째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제2차 1000번째를 시작하면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두 번째로 교회와, 세 번째로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한. 나라가 살아가야 돼요. 나라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 개인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2차 1000번째 겟세마네 기도회 하자라고 했습니다.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버팅기시고 어느 때까지 집에서 배 깔고 누워서 여러분 드라마 보고 계시겠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못 나오면 새벽이라도 나와야죠. 새벽 예배를 나오던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면 저녁이라도 나오던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아무리 못 나와도 두세 번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된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밝은 빛을 주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여러분 의지하는 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말아요. 깝깝한 거는 우리만 깝깝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깝깝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되어진 다음에 출애굽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왔어요. 30년. 400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은 보너스로, 여러분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30년 연장된 것이 아니라
죽어라고 고생하는 노예 생활 30년 연속으로 이어간 거예요. 왜 이어갔는가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지금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는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살려주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보너스로 노예 생활을 더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진작에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390년째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400년 땡 되자마자 나올 거 아니에요. 30년 노예 생활 더 보너스로 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고는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 야훼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해 놓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내 방법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순복음의 재직 여러분, 중직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은 무엇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래요.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기도한 이후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보여요. 눈만 감으면 보여요. 반짝짝짝짝짝 하고 그냥 천둥 번개 치는 거죠. 짜자자자작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은 전설의 고향처럼 아무개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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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목사님, 나는 들려요. 자꾸 그러면 정신병원 데려가야 돼. 기도할 때는 난리 범벅을 하고 났는데 삶의 현장에서 싸늘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여러분, 이런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맛을 봐야죠. 맛을 봐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을 해봐야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건 누가 알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도만 해가지고 불로 뜨겁고 죽었고 여러분 충만한 게 혼자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그러겠을 때 어떤 그 전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교회에서 아멘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아멘했던 말씀을 아멘하면서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더라. 이게 참 목사보다도 말을 더 잘하더라고. 말을 더 잘하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을 때만 나는 아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아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는 싸늘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마음에 찔리시죠? 찔리실 거예요. 찔려야 돼요. 그걸 경험해 봐야죠.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생활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는데 하와가 혼자 다녔잖아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는 마귀가 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를 향하여 혼자 내려가다가 강로 만나서 다 뺏기고 여러분 죽을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멀쩡히 혼자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는 신앙, 이거는 위험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은요 더불어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길게 가는 거예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자기는 옛날에 뭐였어요? 목자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 있었을 때에 양이 내 말에 순종하고 오기만 하면은 모든 상황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야말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양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아.
주일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대요. 왜 함께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하며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가는 곳마다 승리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과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를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나를 의지해, 나의 도움을 구해.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할렐루야. 믿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 요즘은 2번 풍랑기를 얻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풍랑기를 걸어서 성경에 보니까 바다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 오르심에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풍랑을 딛고 걸어가셔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한 번은요, 저 거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고물을 베시고 주무셨어요. 또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계시는 우리가 죽게 됨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깨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며 순간적으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풍랑, 물질적인 문제와 생활적인 문제와 여러분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는 풍랑, 이것이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스럽고 나를 심지어 죽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 깨워야죠. 안 계시는 예수 모셔야죠. 그래야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며 사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성공적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도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 신앙생활 해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좋지 않아도 우리 순복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